주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하나님 정말로 그 겉옷에 닿은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오늘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2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밧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제 귀한 말씀들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 산업선교회 핵심 때 열왕기상에 있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두시려고 하실까? 오늘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첫 번째는 아합의 아버지 시므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야 저기 메인 볼륨 약간만 내려줄래요? 맨 오른쪽에 있는 볼륨 약간만 내려주세요. 시므리가 있습니다.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엘라 왕 다음으로 왕이 됐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사람이 원래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원래는요. 장관이었는데 엘라 왕이 죽은 다음에 엘라 왕 맞죠? 이름이요. 이스라엘 왕, 엘라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엘라 왕이 죽었을 때 그 수비대장이었던 사람이 그 이제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엘라 왕의 아주 이 오른팔이 바로 시므이였었는데 그때 그 반란을 무찌르고 쫓아가서 반란을 무찌르고 그 이제 사람들의 추대로 이 사람이 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인상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4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저쪽 북쪽. 이제 이 군대장은 남쪽에서 이제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늘 전쟁이 있으니까 남쪽 천전망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이제 그 내전이 있었을 때에도 이 사람이 그 내전을 4년 만에 진압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오늘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아요. 뭐 내용은 다 똑같아요. 15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이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느라. 시므리가 아니죠.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오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므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라 왕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예요. 며칠 동안 왕을 해먹었냐면 7일 동안 왕을 해먹었어요.
이 말은 아주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오므리가 막 최전방에서 최후방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 느밧의 아들 누구를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죠? 유다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해서 그림 신상과 에발산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권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친하게 지냈던 두로 시돈에 있었던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인데 제가 이 오므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오므리가 이제 왕권을 누구에게 이제 전내준다면 이때부터는 세습이 되어져요. 아합에게로. 그 4대가 넘어가거든요. 아합 밑으로 또 밑으로 해가지고 4대가 넘어가는데 그 4대 동안에 이제 이 아수르에게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므리가 아방에게 이제 이 왕권을 넘겨줬을 때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렇죠? 시돈 사람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짧은 말 같지만은 오므리가 있었고요. 그 오므리의 소개로 사실은 누구를 이제 이 아합이 아내를 맞이하냐면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세벨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이 아니라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두로와 시돈의 사람 바로 그 시돈의 사람 엣바알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이 엣바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만큼 우상에 쩌들어 있는지 알겠죠. 이건 왕도 왕 같지가 않고 왕이 꼭 무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무당 같은 왕의 딸이 오늘 어디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되냐면 아합에게로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선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주선을 해서 이세벨이 오게 되는데 이세벨이 이만큼이나 아주 완전히 그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종교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32절을 보십시오. 그 오므리가 했던 일이 바로 수도를 사마리아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실 때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종 안에 알았어요. 그때는 사마리아로 불렀지만 지금은 북이스라엘로 불렀다고요. 왜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이 저주했던 사마리아에 바로 그 수도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랑 아합이에요. 거기다가 산 땅을 세우고 거기다가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웠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10개 지파가 2개 지파는 유다로 나눠지고 10개 지파가 지금 서로 나눠먹게 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막 이쪽 지파가 왕이 되면 수도가 여기 됐다가 또 지금은 이쪽 지파가 왕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기고 있고 그 수도에다가 산 땅을 세우고 그들의 신전에다가 산 땅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예요? 그 유다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아니다 여기도 성전이 있다 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이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성전이고 그게 바로 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서 누가 들어왔냐면 여기서 알겠지만 850만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 4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3, 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누가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이 맞을 거예요. 6장 아마 26절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절대로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바벨탑의 상징이 있어요. 그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보존시키고 자신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도 세워놓고 성전도 건축한 것 같고 산 땅도 세워놓고 막 이게 제사의 일들도 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를 지키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거고, 그 내가 나를 지키는 것에 뭐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면 제사와 제사장들과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베델에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 죽고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집안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구하게 드리려면 이번에 이게 이제 산업이 때 그다음에 해신 때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는 그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하나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 영적인 재앙의 폭주를 막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애통한 일입니까? 여기서 아무도 이 폭주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저기 그 외도 갔다 왔는데 우리 김 성도님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 문제가 오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오늘 가서 갔는데요. 술병은 더 많이 늘어났고 담배꽁초는 더 산처럼 쌓여져 있고 청소를 하나도 안 하니까 바닥을 문질리면 때가 밀릴 정도로 뭐 그런 이제 지경이 됐어요. 앉는데 막 이렇게 막걸리 쏟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을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청소 안 하실 거죠? 그랬더니 본인도 웃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청소하라고 해도 청소 안 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도님이 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 콱 말하면 답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숙달되고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좀 우리가 좀 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눈뜬 자는 저를 못 쳐다보고 있어요. 눈뜬 자는 풀려져 있고 생각과 마음에는 사실은 다른 것이 주가 되어져 있고 다른 것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나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바깥에서 주인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성도가 다 외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자세히 한번 영적인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혹시 오므리가 있지는 않는지 또는 우리 안에 아방이 있지 않은지 이세벨이 있지 않은지 히엘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렵게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끝내는 거 보는데 제가 답을 얻은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2000년대의 십자가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기서 끝나고 예수를 제쳐두고 그때부터 내가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가 나에겐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얻어야 될 일하는 양식은 저 바깥 양식이 아니라 예수의 예수.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성도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성도님, 그리스도는 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성도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도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성도님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성도님을 힘들게 하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을 진짜 볼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을 봐야 됩니다. 사단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사단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죄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전 정말로 말하고 싶어요. 살아있습니다. 뭐는 살아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단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부르지 않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누린다고 말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맨날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 제가 맨날 혼내켜서 죄송해요. 이거 제가 혼내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담력이 없습니다. 근데 맨날 여기 오시는 분들 사실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단 앞에 장사 없습니다. 사단은 구단인데요. 제가 이 말 누구한테 했죠? 누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구단인데, 진짜 사단은 구단인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사단과 게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똑같이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이건 계시록은 예언서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인 거예요. 성도가 뭐와 싸웁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지금 뭐와 싸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강대국 네피림과 바벨론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리고성을 쌓아서, 맞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리고성보다 쌓아야 되겠죠. 맞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땅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종교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 너무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저 3단체 안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오물이 역사했던 그 영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아합에게 그 지금까지 없었던 그 여론보험보다 더 큰 죄를 역사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을 언제나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번에 이제 주일날 2부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셨죠? 첫 번째, 오바다는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왕에게서 말하라. 예? 너의 선지자들과 내가 제단 앞에 서자.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심부름. 엘리야는 어떤 곳을 부르셨죠?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광야죠? 3년 기근, 3년 그렇죠? 어려움이 와 있는 그 상태. 곡식의 통은 말라져 있고 아들은 죽어 있는 그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사는요, 12개월이 설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땅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곁에 머물지 않고, 지명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푸림통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못 갖고 와서 못 드렸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심부름, 참된 가치, 참된 전환점이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참된 심부름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야로도 부르시고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바다의 참된 가치가 뭐죠? 100명의 선지생도를 숨겨서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명의 선지생도를 기르는 것이 자기의 힘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신 참된 가치는 뭐였죠? 엘리에게 주신 참된 가치요. 그거는 이게 고백하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좀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에 이게 가치였습니다. 내 힘, 내 열심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예전에 내 열심과 유별이 나의 가치였는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어떤 가치를 깨달은 거죠? 세미한 음성이,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 18장부터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18장도 19장도 누구의 음성이었고 누구의 인도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견했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가치를 발견합니까? 베델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아니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엘리사의 바로 가치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환점이요? 갈멜산 전투라는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는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여주십시오. 아니다. 아직 너가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7,000제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서 운동.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데 어떤 이김입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엘리야와 똑같은 제자가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다른 똑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 있죠. 영적인 사실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이제 이거는 오늘 새벽에 옷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속옷에 대한 얘기했지만 속옷을 말하려면 꼭 겉옷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겉옷은 뭘 말하는 거죠? 겉옷을 입으면 기업을 물을 수 있고 병이 고침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기름 부음이 있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민족 살아날 거고, 오캠프 역사가 일어날 거고, 치유의 캠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응답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귀한 현장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제 잠깐 만나고 오고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귀한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픈 그 문제, 그 고통 완전히 끝나버리거든요. 저에게는 이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이 메시지와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기름 부어 주셨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이 일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오바다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다가 이제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강령이 뭐죠?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처음의 명령은 선악과였잖아요. 먹지 말아라. 거기서 쭉 시작해서 계속 강령이 있었어요. 명령들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강령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게 마지막 강령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주신 명령이라고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 사랑 거기다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을 붙이셨을까요? 선악과를 주셨을 때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날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광야에서 떡을 주시면서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떡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오므리가 역사하고 있는지, 아합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멜살, 호렙산, 도단성이 역사하고 있는지, 엘리야 영이 내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잣대가 뭐냐면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마지막 때에는 가장 힘든 훈련이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이렇게 주십니다. 38절에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뭐죠? 이게 율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강령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율법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뽑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 땅의 법이라고요. 내 이빨을 뽑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의 이빨을 뽑는 게 그 이 땅의 법이에요. 근데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는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는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이 뽑지 말려고 너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른편은 오른쪽이 맞아요. 근데 왼편에는 원어에는 왼편이라는 뜻이 없고 다른 편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편. 반대편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냐? 성경에서 오른편은 십자가를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 너는 뭘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반대쪽. 너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너는 뭘로 돌려주면, 너는 날 이를 뽑았지만 너에게는 뭘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누가복음에 거꾸로 써 있죠. 너를 고발하여서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겉옷과 속옷은 따로 말할 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말할 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복음을 말하는 거, 한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누가 뜬금없이 군대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내 속옷이 사라진 거예요. 관물대도 같이 쓰고 같이 널어놓으니까 새거, 그것도 새거 있잖아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내들은 맨날 냄새나는 그 옷을 또 입어야 돼요. 구멍난 그 옷을 또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행정복무관에게. 이거 누가 내 옷을 훔쳐갔는데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고발했더니 행정복무관이 뭐라 말하냐면,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있다면 뭐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겉옷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복음인 거예요.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잖아요. 너가 틀린 행동을 한다면 너는 그 복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는 그 복음, 혈병 걸린 여자가 만지면 치유되어지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그걸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유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너희가 온정으로 사람의 인간의 어떤 정으로 대해줘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보편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앞에 쓰라는 거예요. 때로는 뺏어와야 된다면, 복음 때문에 뺏어와야 된다면 뺏어와야 돼요. 근데 복음 때문에 줘야 된다면 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누구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기 오리가 1000밀리니언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 성경어는 100만 밀리니언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0을 걸어가게 만든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안 갖고 와서 잊어버렸는데, 심리를 간다는 말이, 제가 나중에 이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오리라는 말은 없어요. 누가 너를 1000을 가게 만들면 너는 심리도 가져라, 이 말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해보면 어떻게 들려요? 누가 너에게 오리의 일을 시키면 너는 2배로 해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율법으로 대하고, 누가 너에게 틀리게 행동하고 잘못되게 해서 너를 상처받게 만들었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4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구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용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이거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대하면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이 사람의 문제라고요. 어디서나.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로 서야 되냐면 복음으로서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만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내게 붙이신 이유는 복음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에 도전하고 복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쩔 때 현장 나가보면 꼭 하나님이 옷을 벗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말주변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뭐 능력도 없고, 저는 오직 뭐만 말해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저는 다른 거 강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군의 교회가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그 사람과 나를 다른 관계로 풀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므리가 존재하고 히에리가 존재하고 아벨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제단을 만들고 또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복음으로 영적인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이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중직자인들인데, 제가 맨날 이렇게 좀 힘을 드리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힘을 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죄송해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 때문에 제가 메시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막 해코지 하듯이 설교할 때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복음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눈물 속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계복음 현장 나가서 현교현장 나가서 복음이 복음되면 뭐 할 거예요? 내 삶에는 눌림이고 불신앙이고 지옥 배경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가까운 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면 물질, 현실이면 현실,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사명이면 사명, 사역,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리고요.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